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인 장로회 선암교회 노회장님이 섬기시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 담임하시는 김경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성록교회 처음 왔습니다. 와서 우리 목사님 지난해도 뵀지만 또 다시 뵙고 우리 사모님은 처음 뵀는데 사모님 뵙고 또 교회에서 환영해 주시는 그 안내의원들 뵙고 또 찬양 열심히 드리는 분들 뵙고 또 우리 특별히 저를 또 이곳까지 라이드해 주신 우리 장로님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뵀을 때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느낌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별로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목포노회 137개 교회의 리더인 우리 노회장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목포노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는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셨잖아요.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4년 전에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교회 성도들 마음껏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과 또 성령님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친척들 가운데 목회자가 20명이나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하고 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충돌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격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또 한 분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말씀 공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족해요. 저 부족해요. 지난번에 교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군요. 제가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화나는데도 웃으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 가문에서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낸 분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아니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서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장로님인지 불교 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아야 될 교회가, 존경받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뭐 성록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와 또 하나는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와 방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서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 날 확률도 많아요. 속도를 빨리 내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그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요, 급속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빨리 발전을 했어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가는 것만 해도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너무 빨라진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가장 위험하듯이 이제는요 세상이 빨라진 속도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도가 빨라짐으로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어요. 피곤해졌어요.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박해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워졌고요. 더 많은 질병이 있고요. 더 많은 근심이 있고 더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분은요 육군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소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성격이요 화끈합니다. 에너지 넘칩니다. 하나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추진력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때로 본인 마음대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따님이요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포르쉐 엔진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우토반을 달리는 건 참 좋은데 엄마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벤치에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엄마는 막 열심히 추진력 있게 일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방향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침판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뭔 줄 아세요? 과외 선생님입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가요? 인생의 성공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은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골로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이 성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 어떻게 살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는요,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5개의 동사 가운데 주 동사는 하나예요. 뭐냐면 행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는요, 4개의 동사는요, 행하되,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은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그래서 서해안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캘리포니아의 북쪽은 북가주라고 얘기하고 가운데는 중가주라고 얘기하고 그 남쪽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가주.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게 남가주인데요. 남가주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북가주에는 비가 많이 와요. 혹시 여러분 그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2년 전에 그 요세미티에 캠핑하러 갔던 한인 두 중학생이 갑작스럽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넘어졌고 그리고 두 학생이 그 밑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뭘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캠핑장 주변에는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무 하나가 넘어간 거예요. 바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람은 똑같이 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든 그 나무의 뿌리가 약했던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다가 보니까 바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와 내 가정에 풍랑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에게도요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의 아들이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모님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에 이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도 찾아옵니다. 어느 분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절반이 돌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찬가지로 풍랑이라는 것이 찾아와 있고 풍랑이 지나간 분도 계시고 앞으로 풍랑이 찾아올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요, 성록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성록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록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록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깊이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중에서 풍랑 없는 인생 없고 교회 안에 풍랑 없는 교회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간고사라고 하는 풍랑이 밀려올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는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부모가 질병에 걸리는 그 아픔도 경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왜 뿌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만 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 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자그마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이곳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그런 분들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보면은요 저희 교회도요 2,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10가운데로 옮깁니다. 저는 그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아마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어느 교회 섬기다 왔냐? 이게 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저 A 교회고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저 B 교회고요.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 이 목사님을 관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성록교회에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귀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뿌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뿌리는요 땅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겉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봉사하는 것 같고 웃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안내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지만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학교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성도의 마땅한 삶은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 시제가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요 이미 뿌리를 박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여러분 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뿌리를 박는 것은 과거지만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성육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뿌리를 어디로 박았어요? 성육교회에 박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에 내가 중고등부 학생으로, 내가 초등학생으로, 내가 집사님으로, 내가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곳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라. 어떻게 살라? 뿌리를 깊이 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세요? 아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면 그냥 안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저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감사가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잠깐의 고난이 있습니다. 잠깐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늘나라 갑니까? 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지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성경 몇 번 읽었고 금식기도 몇 번 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그걸 갖고 믿음을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성경 뭐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아십니까?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로교회 온 성로들이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역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역경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세요.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이 고통과 아픔의 역경의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어로 보면 overflowing. 그러니까 이곳에 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5분의 1 정도, 5분의 4 정도 차 있거든요. 근데 잔이 넘치는 게 뭐예요? 5분의 5가 다 차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렇게 넘쳐야 된다.
오버플로잉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끼리도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냥 살다가 녹슬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살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록교회를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마치 자전거 타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예, 저도 자전거 탈 줄 알아요. 근데 자전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되죠?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삶의 실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도 미국 간 지 19년 됐는데요, 잠깐이요. 저희 아이, 큰아이가 5살 때, 둘째 아이가 10개월 때 갔는데, 큰아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이가 대학 갔어요. 여러분 그게 잠깐이다. 과거가 잠깐이라면 앞으로 미래도 잠깐인 거 여러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너무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삶이 같이 움직여져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록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가 뜻대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이 땅에서의 현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탁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주여 이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의 지식을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대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성록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